감사드립니다. 홍자매님 또 정자매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깃발이 몰려와도 주 속이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대를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복된 날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날의 삶 속에서 저희들 죄 지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에. 무더위 때문에 얼람이 왔습니다. 제 전화기에 지금 전기가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전기를 좀 차지해 달라고 아마 그래서 정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당시에 금식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요, 그 다음에 금식이요,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교를 버티고 있는 세 기둥이라고 합니다. 금식, 누구나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금식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오직 속죄일날 하루만 금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날은 해야 된다. 속죄일날 24시간. 그 외에는 언제 금식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꼭 누가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상하다 이거죠. 예수님 경건한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생각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지? 그 제자들이 상식과 맞지 않는다. 누가 생각해도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금식은 속죄일날 죄를 속한다. 회개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유대인 그들로 삶 속에서 혼인집에서는 절대 금식할 수가 없지요. 먹고 마시고 일주일 내내 기쁨 장치 이게 그 당시입니다. 심지어 랍비들도 혼인집에 가서는 다른 행동을 안 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애천점했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 대답이 좀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딱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했더니 느닷없이 혼인집 손님들 신랑 얘기를 하시면서 금식 안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속,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가 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랑이다. 제자들은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다. 신랑과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지 못했다. 조금 말을 표현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기둥이라는 그 음식을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그걸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럼 뜻이 더 분명해지지요. 신랑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구속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는 제자들이 슬퍼서 금식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금식할 때는 온다. 금식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본인을 신랑과 손님으로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신랑을 못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는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금식을 하고 있고, 왜 나와 내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냐고 물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 다음 문장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지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생배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 안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낡은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 그러시면서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비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낡은 옷에다가 새 생배를 붙일 때라든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때 그 결과를 좀 생각해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넣어보고 터졌네, 그러지 말고. 요즘 제가 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 나오니까 보게 됩니다. 근데 뭘 보게 되냐면 요즘 부동산 얘기를 자꾸 보게 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고, 저렇게 내놓으면 또 더 나빠지고,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그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 20-30번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민심이 끓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꼭 그 생각이 나요. 아니, 새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부대에다 퍽 집어넣으면 그게 터질 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 하시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복음입니다. New Testament, 새 복음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유다이즘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이 새 복음과 유대이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니고 예수의 의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하나는 새 포도주요, 하나는 낡은 가죽 부대 같아서 유대교를 고친답시고 넣으면 다 터져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새 복음, 뉴 테스트먼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 예수를 위한 삶, 그 삶은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유대교로서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도 그 결과를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이면서 비유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것, 신랑을 뺏길 것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일의 결과를 좀 생각해 보고 삽시다. 좀 주제에서 벗어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좀 읽을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가 짊어져야 할 고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거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 아니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요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뭘 좀 하려면 비용이 얼마 드는 거 계산해 보고 그리고 시작하라. 그게 아닙니까? 결과를 좀 생각해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삶의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뭘 하든지 좀 결과를 생각해 보고 해라. 인생을 살 거면.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비웃는 받는다. 결과를 해보고 이거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작해라.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도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를 위하여 그 각오가 있으면 따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이건 중요하죠. 임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망대 쌓는 거야 못 쌓으면 뭐 어쩌겠냐 하겠지만 이거 국가의 전쟁인데 이 지도자들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안을 보고 싸우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국민들은 망합니다. 그렇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지을 것 같으면 싸우면 안 되죠. 이 국민들을 망하지 않습니까? 뭔가 결과를 생각해보고 근데 여러분 결과를 생각해본다면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습니까? 예수님한테 허락받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한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서 허락받고 하는 일은 제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은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쓰레기와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12제자 가룟유다 빼고 11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왜?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안에 맡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그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사에게는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사람들이,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입니까? 하는 대답으로 생배 조각을, 세포도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 의가 아니고. 더 큰, 조금 전에 것이 마치 수요탄이라면 또 핵폭탄 같은 게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 안식일 문제는 아까 기도, 금식, 구제 이거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라면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가 있느냐 죽여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자르는 것이 안 지켰다는 말은 없어요. 구약에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약에 써 있어요. 낫지를 하거나 추수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이삭을 자르는 건 그것까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특히 종교지자들은 세부적으로 이걸 갖다 막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걸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에 1999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2000 걸음 걸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죠. 좀 산사태 나고 그랬다는데 무슨 땅이 꺼져가지고 무너졌을 때, 집이 무너졌을 때 안식일이다. 그러면 아주 꼭 필요한 생명을 구하기 필요한 것들만 돌무더기를 치워내고 사람이 살았으면 꺼내고 그건 됩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죽었으면 안식일이면 가만 놔둬야 됩니다. 안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튼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 청해놓고 안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전통으로 보면 안 된다 얘기죠. 예수님 대답이 또 뚱딴지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윗이야말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사울이 했지만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을 갖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다윗, 그들이 지금도 꿈꾸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온다. 다윗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이 부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기독교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율법도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모든 율법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그 사람들도 박수 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 1930년에 뉴욕에서 있었대죠. 뉴욕 시장,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99번째 뉴욕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때 일어났던 재판, 그때가 1930년이니까 대공황 때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느 노파가 있었는데 그 딸이 있었고, 근데 그 딸의 남편 사위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손녀, 그 노인의 손녀가 둘이 있었는데 아마 배급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해서 아마 굶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참은 거예요. 자기가 굶는 건 참겠지만 어린 손주들이 두 딸이 굶어가는 걸 보고 그만 도둑질을 했어요. 빵을 훔쳤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빵을 훔쳤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급 끊어지고 돈은 없고
손녀들이 굶어가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훔쳤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했다고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당신만이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법을 지었으므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을 안 내면은 며칠간 구금입니다. 하고 벌금을 10달러를 때렸다고 합니다. 남들은. 당시 10달러는 꽤 큰 돈이었던 모양이죠. 그걸 안 되면 열흘간 구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이 할머니가 그러한 죄를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사회, 그 당시 그 사람이 시장이었다면 시장인 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하면서 10불을 꺼내서 그러므로 내가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 당신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빵값이 50전이었던 모양이에요. 50전씩 내십시오. 그래갖고서는 57불 50전인가 뭐였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57불 50전에서 벌금 10불 내고 빵 주인에게, 그 빵 주인도 대단해요. 그 기록을 보면 저 할머니 잘못했으니까 죄를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했던 그 빵 주인에게 50전 주고 나머지 47불인가를 할머니에게 주면서 아마 이것으로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장이 명재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이름이 가르시는 거던데. 자, 이거는 이 부분에 해당돼요.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여기에 해당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이걸 보고 박수를 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사람을 위하려면 예수님을 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가장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을 위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십시오. 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따라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하여 예수님 못 따라옵니다.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올 뿐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적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이어야 새로운 복음에 합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직장이나 그 어떤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과 대적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 그 대적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법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니까 유대인들이 째려보고 노려보고 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위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예수를 죽인다는 걸 아셨어요.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귀신 들렸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가족을, 돈을, 세상을, 명예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라라.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을.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마가복음 2장, 3장, 4장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씨 뿌리는 비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자기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외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모든 것을 비유로 주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삶,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어야 그 사람이 깨닫고 죄사함을 얻지, 예수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고 돈, 명예, 사회, 권력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 것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데 그 삶은 쉽고 가벼운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과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제자들, 세상적으로 못난 제자들이고 못 배운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 살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은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오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합당한 일에 쓰임이 되는 그릇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